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준비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가, 여러분의 결혼 준비가, 할렐루야. 저거 원하는 건 크게 하고 해야 될 건 작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6페이지,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컵복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함께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이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실 때는 그 종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 즉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나 그 훈련의 수준과는 무관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훈련됐는지 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 그 세우심의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따르는 자들, 함께 세우는 자들의 또 수준이나 문화나 토양이나 또는 그런 또 지난날의 과거, 또 미래의 그런 역사나 또 무엇이 뿌려진 것인지 어떤 관계적인 측면인지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세우신다 할 때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움을 입는 자, 그 리더의 어떤 준비나 기준도 무관하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세우신다 할 때 그 세우심의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준비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준비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보아야 돼 보실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지 눈의 안경이라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와요. 그 보면 안타깝죠. 아이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 거냐 착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결국 지 눈의 안경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실 때는 그 종들의 형편이나 상황 그것도 고려하시지만은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전적인 주권입니다. 전적인 은혜이자 전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나 선지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요나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요나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요나는 결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박하고 회개하고 나오지만 여러분 3장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3장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3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요나가 죄송합니다. 3장 3절 4절 말씀 갑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사흘 동안 갈 길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루 만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사흘 길을 갈 길인데 이 하루 만에 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흘 만에 갈 큰 성읍 하루 만에 간 거는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 안 걸어갔다, 달려도 보통 달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면서 외쳐도 큰 성읍인데 하루 만에 뭐라고 외치며 간 겁니까?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를 달려가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면 너희들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으니 제대로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이 요나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심지어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나가면서 외쳤는데도 이 니네 성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죽기로 막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데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장 1절 말씀 한번 4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서 전체의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 요나서가 1장부터 4장인데 3장 2절, 3절, 4절에서만 이 세 절에서만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나머지 모든 내용은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 요나가 싫어하고 요나가 성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장면을 다룬 것이 요나서의 전부입니다.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준비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명한 뜻을 보이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안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선지자로서 그 길을 가자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자로 이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겠다고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람부터 바꾸고 빚어가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가 뭐냐면 니느웨 성을 돌이키시겠다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요나를 세우셔서 요나부터 바꾸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꾸고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만을 바꾸기를,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목적을 두셨다면, 요나가 말했는데 요나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망갔으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끌고 오실 이유가 없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실 거면 굳이 요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해서 일부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배에까지 찾아가서 기어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보고 자복하면 돌아오도록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하나님 끌고 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회복하신 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함께 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감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만 일을 뭔가 나타내려는 쪽으로 관심을 두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함보다는 뭔가 일을 자꾸 해결하고 드러내고 맡고자 하고, 그것이 어떤 성취를 맛보고자 욕심을 부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 사람이 정말 인격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관계를 깨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 리더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계속 관계가 깨지는데 사람들이 계속 평가하죠. 자꾸 평가 오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상처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또 빚어가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 맡은 일에만 충실한다 하면서 자기의 인격이 변하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저버린 채 일만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양쪽이 다 피해자가 되버리죠. 선 사람도 평가를 하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사역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빚어가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기를,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사모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저는 자질이 없다, 자기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인내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용납해줄 줄 알고 참고 견뎌줘야 되며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나름대로 서로가 기도하며 동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약 세우셨다면 그 세우심의 분명한 목적은 일을 나타내심의 목적이 아닌 나부터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부터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사역이 감당될 수는 있지만 끝내는 그 사람도 그 세워진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 오고야 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자 하셨는데 거기서 불순종했을 때 기어이 자기 때문에 큰 풍당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되고, 기어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 어찌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냐고 질타를 하는 모습, 자기 스스로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토하고 마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지만 그 요나는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니느웨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싫어하고 성내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역의 성취가 하나님의 결과였다면 요나서 4장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등장할 필요가 없죠. 요나가 성내고 싫어하는 모습과 하나님 그게 응답해 주는 모습, 그것으로 결론이 날 필요가 없죠. 요나서의 결론이 하나님의 일에 성취에 있지 않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변화와 성숙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결론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스스로가, 또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우리는 전혀 따져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하듯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 왜 내 사역이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기를, 나부터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내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수치와 거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결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래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것을 알고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기준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한 명도 세우실 수가 없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함께,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질을 묻는다면 아무도 이 땅에 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 안 됐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보면 제가 그렇습니다. 자질이나 인격의, 인격은 조금 대창이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대창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도, 또 성격도, 또 성품도, 또 제가 지난날 살았던 문화도, 제 삶의 토양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아니 그때 주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유일한 고백은 오히려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제가 어떤 섬기는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의 무너짐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 뭔가 쌓아올리면 쌓아올릴수록 그게 저에게 더 큰 무너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서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더 드러나고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더 무너질 것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늘 저에게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저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죽어질 수 있고, 저부터 챙기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크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에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이 상황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셨다는 것을, 저부터 먼저 무릎을 꿇으라 하신 얘기고, 저부터 먼저 성숙하라는 얘기고,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저 자신 쳐서 복종시키라는 얘기죠. 뭔가 판단하고 따져 묻기를 내려놓고 인내할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저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거들라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자들은,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서 있다면 그 선 자리에서 정말 나부터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이러하다, 이것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다 해도 맡겨진 사역은 사역대로 감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일은 감당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열매와 그 자리에 선 리더, 그 사역자의 변화와 성수가 별개의 문제. 두렵죠. 왜 이단된지 아세요? 처음에 그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자기가 바빠졌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끝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을 줬다가 그 선물 도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준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병을 고치고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일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쓰고 있다면 도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은사가 언제 주어졌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언제 하나님 도로 가져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고 일을 벌리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일을 벌리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은사가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할 때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밀가루 사건들이 일어나죠. 암덩이를 끄집어냈다가 하얀 것들이 나오면 그게 막 고쳐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쑥 떠나갔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이 떠난 걸 알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넣어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자행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은 이단, 나를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 그 사람이 뭘 맡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사람을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운다면 이 땅에 세울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먼저 바꾸고 가시기로 선포하시는 것이, 야 요나야 일어나서 니네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역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그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역이용하셔서 그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어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요나를 불러내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이만한 공간이었겠어요? 제 생각할 때는 요만큼만 빼놓고는 물고기 내장에 그런 그 더러운 것들에 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3일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 쉴 공간만 있지 않았. 그래서 숨을 쉰 것도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 아래 완전히 갇혔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충우돌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끌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자라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제 밤까지 아니 오늘 아침 눈을 뜨기 전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돼서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세우셨을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뭐 국무총리가 된 준비가 다 됐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길 걸으면서 내가 이제 국무총리가 좀 돼가는가 보다 이러고 있었겠어요? 13년을 구덩이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던 요셉이 지나오면서 내가 국무총리로 그 자리로 되어져 가는가 보다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빚어가시면서 어느 날 때가 돼서 황창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빚어가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아침을 깨우고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나올 줄 알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립이 되어 있다면 이미 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여러분과 함께 섬길 것이고 실이나 저나 대창이하고는 평생 갈 것 같아요. 저 설교 시간에도 떠들고 있는 저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과 잡담하면서 저 인간 끌고 가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걸어가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물론 하나님 은혜로만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나 요나와 같이 불순종해서 자빠져서 끌어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 자신을 미리 발견하고 채찍 줄 알고 자제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던질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가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더 놀라운 꿈을, 더 놀라운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교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 은혜 누려보게 해 주옵소서. 누려보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갔을 때 너만이 이것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넌 떨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누려보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고 크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일 텐데, 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일 텐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이 감기고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기대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교회도 누려보지 못한 일이란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아침에 이게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와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어느 때든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요나를 기어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어이 은혜 자리, 빚어가시는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며 또한 너 역시 나를 위해 일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뜻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알지 못한다는 무지함으로 불순종하고, 들었음에도 알면서도 또 뻔히 눈에 보면서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빚어져 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한 뜻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만을 매일매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일천문제로 특별 새벽기도 온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물질로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물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감사와 더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선 아래 피할 곳은 결코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가정이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 삶에 채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과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무조건 순종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리라. 나는 이제 순종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아멘 아멘. 순종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를 빚어가시기 위해 이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저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이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제가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감당하게 될 것이나 일이 열매가 있다는 것으로, 일이 사이게 된다는 것으로 저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빚어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세우는 자들은 세우는 자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닌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됨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필리핀 선교사 세미나가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개안종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또 그 성대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 땅과 그 모든 종족들이 세움을 입은 장자의 권세를 회복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워질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 기한 목사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며 향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